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따님입니다. 저희 이번 코너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알거나 모르거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급진정통주의입니다. 요즘 출간되는 책들 소개해보면 종종 급진정통주의에 속해 있다고 평가받는 책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제임스 스미스, 존 밀뱅크, 윌리엄 캐버너, 좀 더 나아가면 로안 윌리엄스 이름도 종종 거론되는 것 같아요. 급진정통주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정통주의가 뭔가요? 네. 지난번에 그 손 박사님께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렵죠. 가장 어려운 질문이 사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쵸. 가장 어려운 게 이 데피니션에 대한 그쵸. 질문인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공부 안 하니까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또 차님 전문 분야시잖아요. 급진정통주의는 막 일단은 설명하는 거. 네, 막 설명. 사람들이 의아했을까 지금 저분 전공이? 네. 참고로 제 전공은 철학적 신학이에요. 아 네네. 데피니션으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거죠. 네. 급진정통주의는 일단 레디컬 오소독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건 레디컬 오소독시인데 좀 저는 이런 거를 해보면 좀 여러분들 약간 공부하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철학사의 개념이나 신학사 개념을 할 때 이렇게 막 네이버 사전 치거나 막 이렇게 위키 치고 막 이러기 전에 네.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단어를. 생각.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스스로. 음. 그러니까 급진정통주의, 레디컬 오소독시라는 거는 철저하게 뭐 정통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정통을 철저하게.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정통은 뭐야? 왜냐면은 신학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소독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교회가 오소독시고 그쵸. 두 번째 세 개가 정도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 전체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어떤 가르침 이게 또 오소독시라고 하고 세 번째는 특유 신학 사조 상에서 개신교 그 종교 개혁한 다음에 개신교 교파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카테키즘을 만들기 시작해요. 따로 교파별로. 네. 그게 또 거기서 각자의 정통을 내세우기 시작한 게 정통주의자. 네. 개신교 정통주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여기서 급진 정통주의는 그 중에서 뭘까? 일단 제가 보기엔 개신교 정통주의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정보랑 융합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뭐 존 밀뱅크, 뭐 그레이엄 워드, 캐서린 피스톡이 있다더라. 근데 세 명 다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고 이른바 앵글로 가톨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아니겠죠 사실. 정교회 아니고 개신교 정통주의 아니니까 그리스도교 전통을 아우르는 모든 가르침, 공통적 가르침에 철저히 충실하자라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대충 찍어 맞출 수 있고 이게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원천이 있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이것에 어쨌든 대표적으로 자기가 설명을 되게 많이 급진정통이라는 건 이거고 저거고 막 태제 1태제 2태제 3태제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 밀뱅크인데 재밌는 게 밀뱅크가 얘기하는 거랑 그레이엄 워드랑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밀뱅크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똑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가 완전 이론가 중에서도 전략가여서 이걸 태제화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완전한 어떤 그 동일한 이론 체제를 공유하는 집단처럼 보이고 싶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레이엄 워드는 그보다는 좀 더 어떤 이것은 공통된 감각이다. 감수성이다. 어떤 느낌적 느낌을 공유하는 무브먼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3자에서 보면은 약간 존 밀뱅크가 더 탁월한 저자 썼지만서도
급진정통주의 이해할 때는 후자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교의 공통된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그리고 이거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겠다는 감수성 네. 그것을 고민해서 모든 것이 파생돼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존재인가요? 거기서 일단은 그럼 그리스도의 공통된 가르침 공통된 가르침이니까는 공통적인 시절이 사실은 니케아 공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 전이고 그러니까 동서방 종교개혁 전 그리고 종교개혁 전 중에서도 동서방 분열 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교부에 주목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교부에서 마지막으로 동서방 교류가 있었던 시기에 마지막 교부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서방의 가장 결정적인 교부기도 하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서방교회에서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안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모든 걸 하는데 근데 그 이쪽에서의 전략은 어쨌든 교부들의 사고를 토대로 좀 더 하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 여태까지는 개신교나 이제 가톨릭 다 좋아하는 게 이제 뭐 고백론 좋아하고 삼일신론 좋아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건 신국론이에요. 신국론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읽어내는 그러니까 예전 지상의 도성과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 지상의 도성과 네. 천상의 도성 구분을 하는데 이게 두 도시가 따로 있고 이게 고트족 때문에 반다주 침략 때문에 노마가 망하니까 천상의 도성 이게 지상의 도성이 다가 아니다. 천상의 도성이 진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 천상의 도성이 어떻게 이 지상의 도성을 이끌어가게 하는가. 그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랑 토마스 아퀴나스의 연속성을 발견해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 라인을 세우기를 하는 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근데 아퀴나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라인을 잇는 식으로의 아퀴나스. 근데 그게 약간 재밌는 게 그쵸, 네. 보통 그 토미즘 하게 되면은 토미즘에서 말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쪽을 얘기하게 되지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많이 말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철학사 쪽에서 또 강조해서 그런 거지 신학사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마디로 아퀴나스가 철학사에서도 각광받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사적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인간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신학적으로 거의 아우구스티누스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제1 이른바 토미즘의 가장 큰 일이 자연을 은총에 완성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은총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해놨다 이거죠. 그렇죠. 다 해놨으니까. 그럼 자연이 가져. 무슨 관계야? 그래서 그걸 아퀴나스가 이제 정립했다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는 토마스만 그래서 보지 아우구스티누스를 사실은 가톨릭에서 열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 상대적인 겁니다. 네. 마치 제가 보기에는 막 성경 안 읽었다고 또 이러면 안 돼요. 다 읽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라인을 잇는 사람으로서의 아퀴나스 요 흐름을 지금 다시 전복적으로 아퀴나스가 결국에 토탈학으로서의 신학 이른바 우리가 학문의 여왕으로서의 신학을 정점에 올려놓은 그 시기에 바로 이 신학 대전을 쓴 거거든요. 네. 그것을 다시 그 프로젝트 보면서 모든 이 지상 학문에 대한 메타 비평을 신학이 할 수 있다는 아주 과감한 프로젝트로 정치에도 무슨 말 하고 예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저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대학교에서 약간 찌질이같이 붙어가지고 꼽사리 붙은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뭔가 오늘날 학교의 신학을 보면은 뭔가 지금 이른바 연대에서도 지금 신학과 없앤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말이 사실 어처구니 없는 건데 아무튼 근데 세상의 시선이 그럴 때 자꾸 막 그쪽에서 막 어떻게 뭐 이렇게 아부하고 떨게 그거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야 니네 진짜 우리를 지금 무슨 개불 취급하는데 우리는 사실 도미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메타 그리고 우리 없이 니네가 이런 사유가 가능한지 보여주겠어 해가지고 전면적인 그 여태까지는 신학이 막 해봤자만 이게 신학성이 나름 이해할 만해. 그 전에 이제 그 신학자들은 자꾸 신학의 학문성이라고 했을 때 요게 그 갑과 북가별로 요게
증명돼 뭐 이러고 이게 뭐 설명할 만해 이게 약간 소극적 차원에서 지금 엉겨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밀뱅크는 이 급진정통이 그게 아니라 토탈 학으로서 아예 전면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랑 맞짱 틀 수 있고 니한테 한마디씩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언제부터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가톨릭은 항상 이러한 그 성향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성공회가 네. 성공회 또 한쪽은 앵글로 가톨릭 있고 복음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번 자유주의 그 성공회 안에서 이른바 이제 그 복음 그 급진정통주의 시작을 본인들은 1990년대 케임브리지에서 출발했다고 시작하는데 네.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 그 전에 영국 신학이 성공의 신학이 한 번 자유주의로 확 갔던 적이 있어요. 60, 70년대 쪽에 뭐 우리가 이게 뭐 신에게 솔직히 뭐 이런 거 나오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신학 정치를 다시 부터 했을 때 얘기했는데 모리스 와일즈 뭐 그런 이른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데 사실 이게 좀 한국에서 좀 애매한 게 한국에 소개 다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됐어. 네.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른바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로알 윌리엄스, 세라 코클리 그 선생 세대들이 대부분 리버럴한 굉장히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동으로 그 앙팡 테러블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다 뺨을 때린 거죠. 선생들 뺨을 때리고 전례나 이제 어떤 그런 자유주의 아니면 전통주의. 근데 이방 정통주의에서도 더 교부들 쪽에 이거는 간접적으로는 카톨릭의 앙리드 리박이나 그 발타자르나 이런 신학파의 영향을 받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스승이 이럴 때 뭔가 대안을 딴 데서 찾을 수 있을까 했다가 그 프랑스의 신신학파의 저작을 접하게 된 거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영향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칼바르트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선생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로안 윌리엄스, 세라 코클리 이런 지금 이른바 대가들이라고 평가받는 거 그 제자가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신학적 운동을 펼쳐야겠다 한 게 그 로안 윌리엄스의 학생이었던 존 밀뱅크 그다음에 그 밀뱅크의 제자인 캐서린 피스토 그다음 그레이엄 워드 그다음에 그때 뭐 근처에서 뭐 떡볶이 먹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디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간타했던 게 뭐 윌리엄 캐러너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거기서 떡볶이. 장신대 떡볶이 아니 뭐 작업파인가요? 뭐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네. 네. 티타임 하면서 네.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급진 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근데 사실은 좀 숨겨놓은 배경이 있는 게 네. 이 성공회가 되게 리버럴한 한쪽에서 그 학풍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이 성공회 로안 윌리엄스가 이제 젊었을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전례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여기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는데 그레고리 딕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 딕스라는 전례학자가 있어요. 성공회 베네딕토 수도의 전례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 전례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이 전례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제목이 전례 형성이 Formation of Liturgy라는 책인데 아주 고전적인 책인데 네. 그 책이 성공의 전례를 혁신하는데 네.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전례야말로 이 성공의 모든 것의 알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동행한 게 케네스 리치라는 또 이 신부님이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케네스 리치 거기에도 동참한 게 또 로안 윌리엄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학이라는 게 마지막 이성에 막 우리가 짬을 대가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성경 읽고 뭐 이렇게 막 귀납법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례가 우리를 사유하게 한다. 전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고 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령이 역사하면서 얻게 되는 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 이러면서 신학적 사유가 발생한다. 이 고민 속에서 이것을 네. 어떻게 언어화할 것인가 네. 그런 신학적인 게 로안 윌리엄스 쪽에 이르러서 이제 서서히 무르익어요. 신학적 언어 신학적으로 언어화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더 이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네. 급진정통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례적 감수성, 네. 그 다음에 메타 비평, 네. 그 다음 언어에 대한 어떤
시적 언어, 언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는 공사 구분의 어떤 뭐 이렇게 이분법에 대한 거부, 그리고 뭐 이성과 계시 이분법에 대한 거부, 모든 어떤 그런 게 되게 근대는 딱 나누잖아요. 공사, 이성, 계시. 이전으로. 예. 이성 계시 관계가 뭐고 이성이 먼저냐 계시가 먼저냐 개신교 신학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시론이 먼저 나왔다가 그다음 이성론 나오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선후를 따질 수 없이 이게 엉겨붙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계시가 그것을 완성한다. 이성을 계시의 빛을 받아야만 이성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에 다시 보는 거죠. 물론 토마스가 이걸 예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거고 아우구스티누스 조명론이라고 해서 했던 건데 그걸 다시 현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상가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세우는 것이 급진 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좀 어렵지 않? 지금 아니요. 떡볶이 먹이가 끝나면 어떡하죠? 아니요. 재밌어요. 네. 예, 확실히 재밌는 것 같고 그러면 급진 정통주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슈가 된 게 사실 이제 가장 유명한 건 급진 정통주의라는 책이잖아요. 존 밀뱅크가 편집한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지는 않았죠. 네, 정작 번역된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급진 정통이라는 말 자체가 유행하게 된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임스 스미스가 이제 급진 정통주의 신학이라는 책을 내고 그걸 번역되면서 2010년 정도 그 어간에 됐고 레디컬이라는 말 자체가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된 거는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 책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죠? 네. 레디컬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맞아요. 두란노. 네, 두란노 나온 책인데. 레디컬. 레디컬. 그 책. 네네네. 그래서 후속작도 나왔던데요? 나왔죠. 네. 뭐죠? 컨설버틴 거야? 농담입니다. 참고로. 네, 여기서 레디컬이 막 급진적인, 그러니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급진적이냐 아니면 근본으로의 회귀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플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자 쪽의 의미에 더 가깝게 근본. 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말이 한동안 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리고 뭐 우리 또 어. 대학교 때도 레디컬 하면 또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치. 왠지 좋아해. 저는 라피도가 미안해요. 라피도란 말은 아니 그 쭈님은 신학교를 다녔으면 그렇겠죠. 저희 학부 때는 또 이제 약간 여전히 운동권이 그치. 남아 있고 그랬어요? 한 레디컬 사회적으로 한 레디컬 해야 된다 이거. 그래 그 말 붙으면 다 서준시 좋아하는 옷종사에 거지. 레디컬 나오고 이제. 그랬어요? 네, 전 레디컬이란 말 자체가 로망이죠 하나에.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환경이 달랐으니까 레디컬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쓰지 않았었고 했었는데 그 급진 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이건 또 약간 좀 제 주위에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기세 논쟁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논쟁도 있었고 기독교 세계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할 때 약간 젊은 세대 중에서 어떤 한 부류가 그 급진 정통주의라는 테마를 이렇게 거기에 관심 갖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이 그러니까 급진 정통주의가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제공해 준 사람이 제임스 스미스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는 것들 몇 1년에 그의 프로젝트들 있죠. 네. 뭐 성찬에 대해서, 아니면 전례에 대해서, 네. 결국 이제 몸과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근데 사실 몸과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 특히 개혁주의 라인 아니면 보수적인 쪽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쇼킹한 표현이거든요. 몸과 욕망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성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표현들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근데 그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던 걸 결국 성찬례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넓어져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이렇게 바꾸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이 표 한동안 여기서 좀 요즘에 좀 이슈가 좀 덜해진 것 같은데,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에 월드뷰라는 말을 쓰지 말고 사회적 상상이라는 표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면 좀 더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재밌는 거는 급진 정통주의를 이제 비하가 있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윌반 캐머너나 이런 책들도 들여오기도 하고, 또 김지적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쓰였던 기독교 사상 연재됐던 그 인터뷰에서 그레안 워드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가 있으면서 또 사람들이 읽고 했었는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급진 정통주의를 많이 수용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개혁주의 쪽 사람들이 더 빨리 가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면 다들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이제 쭈님이 이제 거의 양념치듯이 설명하셔야 되네. 자, 저 머리 하얘지네요, 진짜. 세계 운동. 창타구부터 한번 할까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쉽지 않은 정치사를 겪었잖아요. 되게 어려웠던.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냥 뭐 실명 말씀드리면은 예서 CCC 같은 경우는 군사 정권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막 반항한다기보다 뭔가 좀 더 서로 조찬 기도회 같은 거 통해서 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 태어나 잘 모르지만 좀 80년대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분신하기도 하고 대항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어른들의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거기서 고민했던 청년들이 있었죠. 그러면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 이제 죄 많은 이 세상,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고민했던 기독교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고민에 대해서 했을 때 그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그걸 통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줬던 분들이 되게 이미 너무 옛날 분들이 될 텐데, 뭐 손보호 교수님, 이만열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타나셔서 이분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에 있었던 정치가이자 신학자였던 사람들이 말했던 영역 주권론이라는 걸 가지고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단 1인치도 없다. 이런 영역 주권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서 카이퍼의 내용들을 가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뭐를 이제 있었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느 관점들,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겠는데,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일종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흔히 말하는 고신 계열이었어요. 고신 계열 중에서 고신학교, 고신대 계열 중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던 것들, 화란 개혁파라고 불린 것들을 통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나 뭐 우리가 가져왔던 월터스토프나 그 앞에 있었던 누구지? 얼마 전에 지식과 그거 나왔던 플라팅가나 사실 다 화란 개혁파 분들이세요. 미시간 계열에 있는 다 이제 그 사람들 걸 영향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관을 가졌는데 한참 이게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80년대 기독 청년들한테는 기독교 세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거의 뭐 완전할 수 있는 이런 텐데,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은, 다만 이 기독교 세관 운동이 흔히 말하는 명제적, 뭐는 무엇이다 라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명제적 입장, 그게 사실 철학에서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입장이 너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을 이제 아까 말했던 창조하고 창조, 타락, 구속의 어떤 일종의 그 흐름으로서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되게 좋은 눈인 건 사실이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다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니까는 그 안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 창타구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더하자 해서 내러티브를 더하자는 운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앞서서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한때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전성기를 이뤘지만은 사회적 요소가 바뀌면서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문제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힘을 잃게 돼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문화 전쟁이라고 해서 문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흔히 말하는 이제 거짓말 논쟁이죠. 당시 영화 그래서 거짓말같이 세속 사회와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하면서 문화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이 지나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너무 철학적 기반의 명제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의 내러티브적 요소를 가져오자고 해서 마이클 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요소를 가져와서 세계관 운동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씩 뭔가 돌파가 필요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 의외로 급진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세계관 논쟁은 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이 너무 자료들이 많으시니까는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역시 아무한테나 네. 막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재밌는 거는 근데 재밌는 건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딱 어느 틀이 있잖아요. 틀인데 이 세계관 운동의 각각의 그 변곡점들의 요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의의 인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야기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 요소를 들여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이클 고인인데, 마이클 고인은 레슐리 뉴비긴을 전공한 사람이세요. 레슐리 뉴비긴이 누군지 아시죠?
네. 예, 나 원래 남인도 근데 이분이 사실 보험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에크미컬이고 WCC나 이런 데서 가장 크게 활약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흔히 말하는 SVM인가 SVM일 거예요. 학생 신앙 자원도인가 그쪽에서 출신해서 남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국에 오셨는데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원주의화 된 모습을 보면서 정작 영국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지다. 이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표현이긴 할 텐데 그 맥락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텐데 하여튼 그 하시면서 유명했던 시작자시기도 하죠. 그 내술리 미긴 성경을 바라본 눈에 대해서 그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마이클 고인이고 마이클 고인의 영향이 세계화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세계화 운동이 어느 한 또 전설적 되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신학학자한테도 영향을 주죠. 그건 톰 라이트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톰 라이트가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에서 처음 서문에서 말하게 되는데 자기가 브라이언 왈시라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관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자기 반본을 발전시켰다는 표현도 쓰게 되고 의외의 인물들이 이 세계관 운동에 많이 결부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세계관 운동은 한때는 원래 고신과 총신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지금은 뭐랄까 일종의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했던 운동으로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저희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본이 있는 당연히 있겠지. 근데 진짜 대본 없이 이렇게 막 물어보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정말. 근데 저희가 술 먹진 않고 그냥 네. 음료수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예. 네, 자화자찬. 수롱 사이다 마시고 신나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다 힘이야 지금은. 그런데 이제 네. 쭈님이 뭐 얘기하셨지만 그래서인지 네. 그 제임스 스미스 우리나라 이제 급진 네. 정통주의 하면 약간 제임스 스미스 그 제임스 스미스 책이 저는 베스트셀러가 아니 그나 베스트셀러까지는 몰라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굉장히 이제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막 열심히 읽는데 네. 저는 언제나 의구심이 있어요. 네. 이 논의의 논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왜냐면은 우리 그 슬기로운 생활의 첫 번째 진행자 같이 함께했던 박용 땡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 제임스 케이스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그 책을 같이 읽었는데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다. 그러면 그 명제를 무용 예배 드리라는 건가? 율동 예배에서 율동 이런 건가? 거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 있어요. 제가 봐도 예. 몸으로 들려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또 제임스 스미스 저는 그거를 좀 약간 흐릿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거 왜냐면은 거기에 1차 전제는 예배의 핵심은 성찬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게 느낌이 딱 오거든요. 뭐 최소한 앙리드 말에 조금이라도 인용하든지 예배는 성찬이 형상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는 성찬이 형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몇 개 좀 가톨릭 신학자 말을 인용하고 그 예배의 어떤 몸과 이런 것을 그리고 그 몸이 가능한 이유를 몸이 그렇게 재정도돼야지 우리의 또 상상력이 욕망의 방향에 조정된다. 왜 그러냐? 네. 왜냐면은 여기서는 또 가톨릭의 하체설이 좀 작용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수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음으로써 네. 우리의 안에 있는 형상, 네. 원래 있는 바로 형상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이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 논의가 있어야지 지금 이 전체 그림이 잘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제임스 스미스의 논의가 좀 파편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야 되나? 잘못 이해되거나 좀 맥락이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약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뭐야 약간 좀 이해가 길어지게 되는데 세라 성만찬이라는 게 뭐 사실 뭐 급진 정통이 뭐 다 떠나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정체성을 되새겨지고 깨닫게 해주고 되새겨주는 두 가지 기준처럼 좀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 특히 보수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설교가 있어서 설교가 모든 걸 다 포괄하게 되는 아니 거죠. 뭐 제가 보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개신교 교회의 공통점 같아요. 제가 뭐 향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계속 설교가 1시간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 원래 종교개혁가들은 어쨌든 그거는 정말 모든 전례를 다시 물어보고 진짜 있어야 되냐 하더라도 그거 두 개는 진짜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던 두 전례죠. 사실은 네, 그걸 그렇죠. 받아들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개신교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그게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됐고. 못한 나머지 음. 뭔가 지금 급진정통주의 아까 뭐 개혁주의가 끌어왔지만 그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 의도와 이 지금 지향하는 바와 이것이 잘 아직은 지금 잘 소화가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사실 오히려 급진정통주의를 잘 이해하려면 로안 윌리엄스나 가톨릭 신학자들의 책을 좀 알고 읽고 선지식이 있어야 이 맥락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점 방금 말했던 그 특히 세례는 빼더라도 성만찬의 경우는 신학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내지는 보수적인 거에서 바라보는 성만찬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들이 기념서에서 못 보는. 근데 사실 기념설이 뭐 다 떠나서 일단은 경험들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성찬의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경험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학을 떠나서 일단 경험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다 너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것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게 제가 갑자기 너무 신비주의로 확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성에 그걸 접촉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사실 오감을 여는 것들, 보이는 것들, 뭐 맞는 것들, 아니면 듣는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전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나 전통의 어떤 것들이 그거를 오감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개신교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신경 쓸 사실 시간도 없이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 안 한다고 해도 그 벽을 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정교회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경험치가 생기고 하면서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이게 진짜 그런 요소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논의가 그 벽을 못 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급진정통주의 이야기에서는 성공의 예배를 참여하거나 가톨릭 미사를 예배하는 게 훨씬 더 한번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맥락인지 알려면은. 그렇죠. 또 하나 갑자기 홍보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요번에 저희가 또 뜬금없이 홍보가 됐어. 홍보 타임. 갑자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열었는데 그 쭈님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저희가 그 이제 앞으로 1년에 2번 네. 수녀회에서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성공해서 하는 저녁 기도 양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비아에서 낸 기도서를 뽑아서 수녀회에서 드리는 원래 기도회에 거의 좀 뽑아서 추려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희귀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일단 아직까지 비아 독서운동 안 가입하셨으면 가입하시고 왜냐하면 이건 저희 약간 나름 VIP 서비스이기 때문에 독서운동 회원분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 29명 신청하셨다고 지금. 벌써요? 한 4명 죄송하지만 4명 잘리셔도 삐지지 마시고. 그러면은 25명? 25명이 거의 맥시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채플 공간이 되게 작아서. 그리고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살아야 되고. 따님은 1번이시잖아요. 따님은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신청하셨는데 신청문을 띄우기 전에 신청하셨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거 성공회 대성당 이렇게 광화문 있잖아요. 한번 시간 되시면은 그 미사도 드리고 파이프 오르가 연주회 같은 가끔 열리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저는 그 구조 자체가 한번 그냥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난 진짜 그 건물 볼 때마다 아쉬워. 우리나라에 그런 건물 누가 더 많이 근데 건물 너무 많이 없어져서. 제가 그래서 탈식민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게 식민주의 잔재거든요. 되게 웃긴 게 사람들 다 그거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 전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건물 적산가옥이라고 하잖아요. 적산가옥이 나름 근대 건축물로서의 아름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 성당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아주 완고한 앵글로 가톨릭 건축가가
그거를 보고 그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또 리모델링 그 그렇죠. 추가 설치를 했어요. 그거를 되게 고지식하게 원본주의 원래 건축가 그 지도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더 한국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구태여 런던에 있는 원래 그 건축가가 찾아가지고 그거대로 되게 충실하게 너무 예뻐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국 건축의 기적이죠. 이런 건축물이 진짜 대동방 같은 구조물을 저도 은근히 많이 봤는데 그걸 못 봤어요. 특이하게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좀 특이한 한창 그러니까는 전래뽕 이른바 전래뽕과 뭔가 이 앵글로 가톨릭이 되게 가능한 그 멋이 되게 그 요번에도 그 저녁 기도에 보면 수녀에도 모자이크가 있거든요. 모자이크가 정말 예뻐요. 그 조그만데 제가 보기엔 금을 금칠하신 것 같아요. 없는 돈에 또 이게 되게 신심이죠. 신심의 힘이죠. 이게 또 주님이 모시는 감실 디자인과 이런 게 밑에 또 모자이크로 또 다 십자가 모자이크. 저는 사실 그 종교 어떤 그런 것들에 금을 칠하는 걸 왜 칠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저거 칠해 저거 하면 할 텐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옛날 불상을 한번 실제로 봤는데 저녁쯤에 봤는데 진짜 저래서 금칠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너무 전등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빛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아토스 산에서 이콘 보면 진짜 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콘이 원래는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이상하게 예수님 이상한 도상으로 그리고 그게 아니라 거기를 결국 황금으로 다 칠한대요. 그죠. 뭐 이거 일단 칠해요. 한국으로 다. 그러면 진짜 밤에 저녁 때 보면 이게 완전히 빛난대요. 이게. 멋있겠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자다. 이 세상의 빛이요. 딱 내가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보면 이걸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없는 거지 우리는. 그게 한국에 대한 한탄으로 나는데 어쨌든 급진정통주의 이렇습니다. 파이팅. 네. 저희 이렇게. 근데 손 박사님 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러게. 저는 다른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저희 이렇게 막 아무 얘기나 했잖아요. 지금 맥락이 없잖아요. 원래 그래요. 캐버너가 그랑 같이 읽을 만한 책 중에 하나 침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앤드루 샤크의 침묵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왜 제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양 근대성 논의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7세기 종교 전쟁에 그 캐버너는 초점을 맞추었고, 그리고 또 2장에서 국가의 규율에 그 강건한 혹은 굉장히 영웅적이고 숭고한 그 맞서 싸우는 대항하는 제자도의 모델을 로메로 대주교로 들어요. 그런데 그 17세기 종교 전쟁 시기에 17세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종교 박해가 일어났었죠. 그건 또 이제 아메리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 권력과 신학이 공모하면서 원주민을 수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정치 권력이 박해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도 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순교자의 모델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강인한 제자 그리고 영웅적이고 투쟁적이고 국가에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모든 것이 다 포괄될 수 있을 것인가? 기치지로는 뭐냐? 네? 그렇죠. 그 로드리고의 숭고한 그 모습 이면에 언제나 배신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찌질하고 언제나 패배자처럼 그 예수를 배반하지만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그 기치주로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냥 겁쟁이만으로 그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엔도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엔도가 그 뭐죠? 굉장히 숭고하게 순교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그 가슴 저리는 장면이죠. 몸이 반응을 하면서 순교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배반해라라고 했을 때 그 입으로는 배반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너가 배반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후미에를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고자 했을 때 몸이 떨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로는 입으로는 배반할 수 있어도 몸이 반응을 하면서 그 배반할 수 없는 그 순교자를 엔도는 결코 무시하거나 그냥 내치지 않죠. 굉장히 동경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 이제 엔도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치지로를 무작정 패대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승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 모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의미가 캐버너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냐면, 캐버너의 서사에서 17세기 종교 전쟁을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의 종교 전쟁에 있을 때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숨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른바 니고데모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신명이 니고데모고. 네. 칼뱅이 그 칼뱅과 니고데모파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논쟁을 하죠. 이런 프랑스 위그노에서 프랑스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공적으로는 나는 가톨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 속으로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너 그렇게 해서는 정말 당당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칼뱅이 비판과,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니고데모의 그 논쟁,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캐버너의 서사에는 그건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얇은 에세이고 그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캐버너가 엔도시아코의 침묵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거기서도 제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버너는 로드리고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로드리고와 기치지로 이런 굉장히 모호한 그런 경계들, 이런 걸 통해서 그 제자도와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립만이 아니라 제자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차원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 왜냐면 그냥 일상에서 그냥 정말 그렇게 일상의 저항 전략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그리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다시 또 질문하게 하는 책으로서 침묵과 또 겹쳐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갑자기 그 손 박사님께서 또 지난번에 그 책을 끌어다가 이제 침묵을 추천하셨으니까 다시 급진정통주의랑 연결해줘서, 급진정통주의가 그럼 이런 거와 연관해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신학의 근원적인 기능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어제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연선 목사님의 비유인데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라고. 방향을 가리키는. 근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신학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안다고 해서 길을 아는 거는 아니라고 박영선 목사님 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민영차 편집자님이 이번 기회에 박영선 목사님의 빠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거기까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여기서 견주자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신학은 원래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 건데 자꾸 길 찾기에 집중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다시 길 헤맬 수 있다. 근데 물론 옛날에는 반대로 뭐냐면 고전적인 신학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뭔가 방향만 가리키니까 사실 길이 힘든다는 걸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 방향을 보고 그냥 가면, 근데 물론 방향을 알면은 거의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하듯이 별이 보이는 걸 알면 분명히 어딘가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가기란 쉽지는 않은 거죠. 그 직선길, 방향은 직선인데 실제 길은 곡선이야. 그런 거를 이제 고전적인 신학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신학이나 이제 다른 이후의 신학들은 길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문제점은 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진정통주의가 다시금 이제 그 방향을 환기하는 그런 건데, 아까 로드리고냐 이제 일테면 기치지로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손 박사님도 했지만은, 기치지로가 기치지로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로드리고의 순교가 있기 때문에 기치지로의 찌질함으로써 또 가치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로안 윌리엄스가 신뢰하는 삶에서 그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물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누군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급진중천주의라는 거는 거기에 포커스를 딱 두고 여기 우리가 어쨌든 가야 할 방향과 더듬어서 갈 길은 어쨌든 이런 거다. 그래서 길도 조금 보완했고 예전보다 길이 쉽진 않아. 하지만 이게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노력 속에서 나오는. 근데 급진정통주의가 또 제가 보기엔 물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알거나 모르거나 급진정통주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본 이야기가 이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 듣고 나서 관련 책들 또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항상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기를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